여기서 요한계시록 5장 6절 또 요한의 계시록이 가슴을 떠서 바쳤다 이거 요한이 이게 하존이 가슴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빠 에레 또 바라 보니 빼힌네하니 뺀하 키세 이게 뭐냐 그 보좌와 그 다음에 이 아르바가 이게 넷째 날인데 이게 명사로 메뚜기란 말이에요 메뚜기가 땅에서 올라와 그러니까 메뚜기가 땅에서 올라오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동침한다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그냥 완전히 동침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동침 그래서 이게 동침하는 게 완전히 동침한 존재가 이제 드러난 게 메뚜기다 상징적으로 드러난 게 메뚜기다 그러니까 내 그 생물들과 이거 정관사고요 요거는 여기 여성명사 복수고 내 그 생물들과 그 장로들 사이에 양이 섰는데 이게 이제 싸간 양이란 말이에요. 양이 섰는데 뭐와 같더라 키데 못해놓아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영어로는 like A용법이에요. 무엇뭐처럼 무엇뭐 같더라 살육하는 자 같더라 이거를 이제 한글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게 살육 당한 자로 번역하는데 예수님이 죽을 게 어디냐고요. 예수님은 살육하는 자, 살육하는 분이지 우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쟁을 주러 왔노라 내가 여호와로 드러날 때는 항상 도륙하는 분이었고 진멸하는 분이었지 예수님이 살육을 당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죽임을 당한 양이 서 있는데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글 성경 한번 봐봐요 요거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뭐 일찍이란 단어 이거 들어오지도 않고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살육하는 자와 같더라. 예수님은 항상 눈동태해야 돼. 살육을 위하며 이게 나가고 여기다 이제 파싱을 했어요 제가. 요리하는 자와 같더라. 팥죽을 끓이는 자와 같더라. 이 팥죽을 끓이는 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게 우리가 그 A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B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전화 메일하고 나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한두 번 그렇게 진정성 있게 전화를 하고 또 만나서도 사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대신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다 팥죽을 끓여놔요. 요리를 해놓는다.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그 사람을 안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변화가 됐는데 그 사람과 나중에 화합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말 한마디 섞지 않았는데 이게 그대로 되니라거든요. 이게 바로 그 기의 만남을 활용할 줄 아는 자예요. 이스라엘 최고수가 누구냐면요. 노아우엘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수면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했다.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메라에 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을 갖다가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밝히면서 우리를 갖다가 10번을 우리를 10번으로 에워싼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가 우리를 에워싸는 상태에서 우리가 존재하니까 이 기를 활용할 줄 아는 자가 최고의 그 삶을 활용하는 자다. 내가 그래서 저번 강의 때 뭐라 그랬냐면 인생에서 최고수는 무수다. 내가 얘기했어요. 무수. 아무런 수를 쓰지 않는 자다. 그대로 된 일하의 그 흐름에 실려가는 자가 최고의 고수다 이거죠.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늘 리더도 오늘 뭐 했냐? 그런 사시가 있어요. 그렇게 필요한 사시가 있다고요. 오늘 내가 이 말씀 줬는데 오늘 어떻게 느꼈냐? 이렇게 일일이 체킹하는 그런 때가 필요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삶의 질고를 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말씀 어떻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느꼈냐 그리고 삶에 어떻게 적용받고 나갔냐 그걸 일일이 체킹한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단지 기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상태에서 메라에 패트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자연히 요리하시겠지 이제 살육할 건 살육해 나가시겠죠. 이렇게 가겠지 이제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항상 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리하고 사육하는 것도 다 성공으로 가기 위함이라고 해요. 다 우리들을. 그래서
요리하는 자와 같더라. 이게 시위대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장자의 속성을 도륙하는 자가 시위대장이에요. 이게 보디발이란 말이에요. 보디발. 예. 그래서 시위대장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 보고 너 내 아내는 주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관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시위대장의 아내에게 뭐 상담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시위대장의 아내는 요셉과 동침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옥에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 아야 선포를 한다고요. 나는 빈운동이다 이거죠. 빈운동이다. 나는 빈운동이고 나는 허에 실체에 들어갔고 빛과 어둠을 갖게 한 자니까 나에게는 옥이 필요 없다. 이렇게 선포한다고요. 요셉께서. 그리고 시위대장은 뭐다 요리하는 자와 같더라. 하나님이 요리하는 그 삶에 얹혀 들어가려면 자기는 없어야 된다. 근데 자기가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 시라소니가 그 중국 무림계의 1인자인 그 모이라랑 대결하잖아요. 거기서 중국 무림계의 1인자인 모이라랑 대결하는데 이 모이라는 뭐냐면 권법의 정석대로 펑션에 밝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승이 가르쳐준 그 권법대로 싸우는 자고 시라소니는 어렸을 때부터 골목에서 그냥 자유롭게 권법을 익히면서 그냥 상대에 따라서 그냥 자유자재로 그 펌을 바꾸는 정말 그 물 같은 존재라고요. 시라손이랑 이제 이 중국 무림계의 모이라랑 싸우는데 그 모이라는 이제 자기 스승을 때려 죽이고 이제 마적이 됐네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시라손이가 청탁을 받아가지고 싸우는데 그 시라손이랑 나중에 절벽에서 둘이 떨어지는데 이 모이라는 내공을 안 빼고 떨어지고 시라손이는 온몸의 내공을 다 빼고 떨어진다 이거죠. 낙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공 빼는 거거든요. 자기 힘이 있으면 어디 하나는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 내공을 빼고 떨어져서 시라소니가 살고 모이라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 내공을 빼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빼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요리하는 분이고 사육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요리하는 자 사육하는 자와 같이 섰더라 이거죠.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7뿔과 7눈들이 있으며 7뿔과 7눈들이 있으며 이게 에나임에 참여할 때 에나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나임. 이 에나임이란 게 뭐냐면 어둠 속에 빛이 있고 궁창 아랫물에 궁창 위에 물이 있고 무단에 땅이 있음을 보는 게 에나임의 눈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신앙인이란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신앙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으면요 이 에나임의 이 눈들이 굉장히 밝아진다고. 왜냐하면 나 자신 안에 66권의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온지가 하나가 된 땅,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내 자신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걸 무토 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의 셋째 날에서 나오는 무슨 뭐냐면 내 자신을 본 상태가 무치예요. 그 안에 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8절 보자고요. 무틀 땅이라고 했다. 그 다음 문장이 뭐죠? 모인물이 나와요. 이 모인물이 뭐냐면 물들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물들의 소망을 모인물을 바다라고 했다. 바다의 어근이 뭐냐면 서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식도를 물러가면서 계승한 삶의 자리가 바로 서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정동진, 정서진을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정동진이 아니라 해 쪽에 해가 뜨면은 이 식도를 물러가게 한 정서진이다. 정서진이 진정한 삶의 자리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가야 돼 도착하는 자리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7뿔과 7눈들이 있으며 그것은 7뿔과 7눈들은 7 영들이다 이거죠. 바로 그 온 땅에 온 땅에 그 보낸 하나님이 그 보낸 7 영들이더라. 이거 7 영들이더라 이거죠. 7뿔과 7눈들이 7 영들이단 말이에요. 바로 7째 날이란 말이에요. 7째 날. 그럼 이 7째 날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6째 날에 먼저 들어간 것도 있고 내가 4째 날에 먼저 들어간 것도 있고 내가 첫째 날에 먼저 들어간 것도 있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역사란 건 결국 뭐다? 이게 지글 속 퍼즐 게임이다. 결국 그 최고수는 뭐냐? 결국 사람들 속에서 이게 이덕형이가 결국 이게 저기 퇴계한테 이제 퇴계가 이제 정계를 은퇴하잖아요. 이제 영남학파에 거둔데 퇴계가 이제 정계를 은퇴하고 동네에서 이제 후압들을 가르치면서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퇴계도 뭐 그 땅이 거기 퇴계의 땅이 80만 평이었어요.
근데 청렴결백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조 시대 때 청렴결백했다는 개념이 뭐냐 이거죠. 도대체 그 80만 평이나 쥐고 있는데 퇴계가 한두 평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수많은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낚시하려 하고 있는데 그 이덕형이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제자가 이덕형이가 내 관직에 있는 거를 너무너무 힘듭니다라고 한탄하니까 퇴계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시게 이런다고요.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에나임의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에나임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 타인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그 어떻게 그 사람의 올바른 성장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가져야 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져야 되냐면요. A라는 사람의 단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단점 안에 장점이 있다고요. 무단의 땅이 있듯이. 이 정도는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기나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는 적어도요. 그걸 단점을 단점으로만 딱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신앙인이 아닌 거죠. 우리가 견해 세계에 있지 말고 항상 관해 세계에 있어야 된다. 항상.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곱 불구두가 일곱 눈들 안에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온 땅에 이게 이제 신들 속에 그가 보낸 건데 이 홀레마우가 보낸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일점이 보낸 건데 일점이 문행하면서 보낸 건데 한글 성경에 이게 두리뭉실하게 다 하나님으로 번역돼 있어. 이게 복수거든요. 신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 보낸 일곱 영들이더라 이거죠. 그것은 일곱 불과 일곱 눈들은 일곱 영들이 뭐냐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온 게 바로 일곱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법이 할 일이 없는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가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법이 없는 단계까지 만든 거,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까지 만든 게 바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일곱 영들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는 뭐다 해 뜨는 곳이다. 그럼 아시아가 구약에는 소할 땅이다. 못이 소알에 들어가니 해가 돋았더라 이거죠. 소알은 점이 된 자리다 이거. 점이 된 자리. 자기가 없는 자리다 이거죠. 가장 적게 된 자는 가장 큰 자다 이거죠. 바로 무한소는 무한대에 들어가고 이게 수와 파루로 해가지고 징토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좀 그렇게 좀 표현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제 파싱에 들어가요. 이제 파싱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파싱에 들어갈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각주 A라고 해놓은 거 있어요. 각주 A의 각주 이렇게 A의 각주 해가지고 A의 각주로 해가지고 요게 그 살육을 당한 이 어린 양이 일찍 살육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살육을 당한 게 아니라 살육하는 자다 이거죠. 요리하는 자다 이거죠. 이게 요리하는 자다. 이게 요리하는 자다. 그래서 이게 잘 봐요. 이제 요거 출애굽기 A의 각주 타바하 이게 어근으로 들어갈 때 무조건 아발음 내줘요. 타바하 A의 각주 요한계시록이요. 요거 A의 각주 요한계시록 내가 저기 찍어준 거 요거 가지고 계세요? 있었니? 요거 요한계시록 요거 A 각주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아라 이거죠. 소 하나를 딱 우리가 얻었으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창세기 1장 22절을 원한다 이거죠.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하거나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양 하나로 딱 들어가면 양 하나를 잡았으면 이제 이 양이 소라는 건 뭐냐면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난 자를 소 하나라고 해요. 이걸 아침처럼 일어난 걸 소라고 해요.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난 존재 가치를 소라고 그런다. 이 뜻의 하나로 이 뜻에 일치해서 살아가는 걸 소 하나라고 그런다. 소 하나에 도착하면 소 5으로 갚은 게 된다 이거지. 5은 뭐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 열매 맺고 충만하고 창세기 1장 22절 펼쳐봐요. 5째 날에 들어간 겁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내 젊은 날에 이게 젊은 날에 이게 안 됐어요. 제가
이게 무조건 지식 쌓기에 바빠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제가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젊은 날에 이 포즈를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남들보다 지식을 많이 쌓고 내가 남들보다 생육하고 내 안에 지식이 번성하는 게 목표였고,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이게 가졌어야 된다고. 이게 연애 시절과 결혼 시절과 자식을 낳았을 때랑 이게 따뜻한 왕궁의 동화뱀처럼 이게 차차차 바뀌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그냥 지식 쌓는 거에 바빠가지고 내가 풀 언더 힐이 된 것 같아요. 언덕 위에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는 forever 영이니까, 영원한 젊은이니까. 사르트르가 얘기하잖아요. 난 청춘의 젊음을 버리고 영원한 젊음을 택했노라. 그럼 뭐 사르트 본인이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요리하는 분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르트르 일개인이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자가 이게 공중의 새란 말이에요. 이게 곧바로 들어온다고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자가 공중의 새다. 이 공중의 새는 땅 속에서 번성해야 된다. 왜? 땅 속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땅 속에서 이 온 땅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땅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새가 됐지만 항상 땅 속에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기초부터 다시 배워. 이렇게 돼야 된다. 소 하나를 만약에 되면은 이렇게 되라 이거죠. 이런 인생을 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양 하나에 지금 양 넷으로 갚아라 이게. 내가 없는 존재에 도달한 게 양 하나인데 이 양 하나가 되면 양 넷으로 갚아라. 이게 넷째 날로 들어와야 돼요. 이제 넷째 날로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별들의 본체가 돼야 된다 이거죠. 별들의 본체를 느끼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라고. 내가 양 하나가 됐으면 양 하나가 된 목적은 뭐다?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눠가지고 내 안에 무지한 물을 생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메뚜기가 온 땅을 덮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한 존재가치거든요. 그럼 우리 창세기 1장 5절에서 라오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뭐를 줬어요? 주를 줬잖아요. 그 다음에 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뭐를 줬어요? 어둠을 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어둠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야인 뭐가 선포됐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선포됐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비나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역경과 고난 속에 반드시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이 있는데 그 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에나임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에나임의 창녀가 돼서 일반 그런 창녀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나임의 창녀가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말 다말처럼 정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양 하나에 도착하면 양 넷으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눠서 무지한 물을 생물로 바꿔라. 지금 나간다고요 지금. 사무엘상 25장 11절. 사무엘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사무엘이란 말이 뭐냐면 이 사무엘이 이거예요. 이거 히브리어로 쓰면은 뭐냐면 슐렉이 들어오면서 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거기. 한글 성경으로 거기로 번역된 거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요 6번 요게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요게 한글 성경으로는 요게 해석이 안 돼 있다. 전혀 안 돼 있다. 요게 전혀 안 돼 있다. 봐봐요. 이제 사무엘상 25장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잡은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의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구약사를 보면 매 살육이고 그냥 도육이란 말이에요. 그냥 바벨 제국주의 침략을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도 우리 일개인으로 보면요. 이게 이 아수르의 살마네살은 그 침입해가지고 어린애까지 그냥 솥에 삶아 죽였잖아요. 그 아수르의 제국, 아수르의 포악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때는 이게 용서와 화해로 가는 거죠. 이거 다 돌려보내죠. 이제 다 포로 귀환시키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살육하다가 명사로는 시위장관 시위대 요리인이에요. 요게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10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10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연이 뭐냐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예요. 이게 연이 무한한 반복이다. 연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파이오멜 엘로임 10번으로 구원을 이루는 해에 구원을 이루는 연에 5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소생한 5월이 돼서 월이 뭐냐면 새롭게 소생하다예요. 10일을 몸 밖으로 내보내라 이거죠. 이게 19년 5월 10일이라고요.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년이 뭐냐면 무한한 반복이다. 둘째 날이에요. 년이 둘째 날 무한한 반복이다. 10은보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다. 9는 뭐다? 예수다. 9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 고쳐주니까 9명은 어디 가고 너 하나 남았냐? 9는 어딨냐? 9명 어딨냐 이거예요. 9이 나다 이거죠. 바로 예수님이. 내가 9다 이거예요. 바로 9. 예. 그러니까 뭐 우주의 모든 기식이 있는 생명체는 다 9가 끌고 간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골프도 9회까지가 9번 홀이 끝이고 야구도 9회 그리고 9명 축구도 45분 90분 그 불경에서 걔네들이 얘기하는 그 108번뇌 그 108번뇌가 뭐예요? 1년 12달을 전인생으로 삼아가지고 곱하기 9한 게 108번뇌 아니에요. 그 야구공의 실밥이 108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건 9가 끌고 간다. 모든 건 다 9가 끌고 간다. 예. 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왜 정정이 큰아들이 정몽구냐 이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요즘은 왜 대기업 회장들 생사도 왜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10이다. 면이 무한한 반복이다. 9가 예수다. 구원이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구원을 이루는 년의 해에 5월 5가 뭐다? 방금 얘기 다섯째 날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소생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10일이다 이거죠. 바로 10일이다.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10월 5일에 나가는 거예요. 예. 바벨론 왕의 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살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나간다고요. 예. 느부살라단은 이거 뭐냐면 요거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거 잘 보세요. 느부가 이게 뭐냐면 요게 셀프예요. 요게 셀프. 요게 셀프예요. 우리 자신 안에 뭐가 창조되어 있냐면 근데 요 엘로힘이 뭐다? 요거다 이거예요. 요 홀레마우다 이거예요. 예. 엘로힘이 홀레마. 요게 누구를 통해서 나가냐면 복수. 우리들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신들을 통해서 나가는데 요 베트와 요 홀레마우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칼 능동군사 형태가 됐다가 슐렉형이 됐다 이런단 말이에요. 요게 칼 능동군사 형태가 됐다가 내 마음 안에 새겨진 것을 느꼈다가 이 두 개로 오고 간다고요. 이게. 누부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누부예요. 이게 누부. 여기가 누부가 되는 거고 이 누부가 뭐다? 누부 자라가 나가요. 이게 누부 자르 다니엘 할 때 단. 여기 씨 후손. 제라. 예, 자라. 예.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누굴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부는 뭐냐면 씨를 분별하고 판단하신다 이거죠. 이 느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안에
이 모든 후손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 후손들이 다 있고 판단을 한다 이거죠. 이게 느부살라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야전사령관이에요. 이게 느부살라단이. 여기서 봐봐요. 이 B의 각주 요거 이집사님 B의 각주 느부살라단. 느부는 자손 씨를 분별하고 판단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느부는 씨를 분별하고 판단하신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사무엘상 8장 13절에서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요리하는 자예요. 요리하는 자. 여기서 요리하는 자. 그 다음에 그를 대신에 그 사무엘이 늙음에 그를 대신에 사사가 된 사무엘의 장자 요엘과 차자 아비야가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함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이 사울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호와께서는 세상 왕을 세우는 일을 탐탁지 않게 여기시며 왕을 세우되 특별한 제도를 명령하여 그들을 징계하고 다스리게 하신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이 사무엘 이 8장이 이게 뭐냐면 사울을 등장시키는 이제 이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이게 이 사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슐렉 다시 정확히 써줄게요. 이게 슐렉이 들어오고 이게 라멕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사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음부가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음부다. 그럼 사울을 찾으면은 이게 희영사전으로 사울을 찾으면은 피트 오브 디스트럭션 오브 수올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오브 여기 이제 오브는 어바우트고 이제 수올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올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멸망의 구렁텅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가 우리 마음 땅의 초대 왕은 누구다? 무지다 이거죠. 무지. 내 존재의 왕은 무지다. 이 무지인데 이 무지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사무엘이 늙으니까 장자 요엘 그 다음에 차자 아비야가 뇌물을 받아 먹어가지고 판단을 굳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을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왕을 갖다가 이제 등장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사라들의 이론에 의하면 대중은 왕이 없는 무정부주의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밀착해서 살아가면요 국회의사당 필요 없어요. 저거 경찰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솔직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경찰이 무슨 소용이 있고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다 요리해 주시는데 살육할 건 살육해주고 다 해주시는데 솔직히 청와대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경제기획부 관악산 밑에서 국민들에게 세금 뜯어낼 국리만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정확히 뜯어낼까, 더 많이 뜯어낼까. 요번에 저기 재난지원금 줬는데 요 간접세에 어떻게 얹힐까. 뭐 요런 머리들만 굴려대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결국 정부는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부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특별한 왕들을 따로 세울 필요가 있냐 이거죠. 내가 이제 뭐 완전치는 않지만 저도 이제 말씀만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느 정도는 밀착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내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되어가려고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어요. 정부는 필요 없다. 저는 육적인 정부는 필요 없고 내 나라는 오직 이 말씀 안에 이 권세다. 이것만이 결국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살리는, 나를 소생시키는. 어떻게 소생시킨다? 아까 여기 나왔지만 19년 5월 10일로 소생시키는 이렇게 소생시키는 이거다. 이 하나님 말씀만으로만 들어가다 보면 모든 게 하나씩 질서가 잡힌다. 나는 이제 이거 하나는 알겠어요. 제가. 이거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고 이제 번역됐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들어가면은 여기서 하야 동사, 비 동사 두 개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하오 들어오고 하야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어근인데 이게 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는 뭐다? 절대 강조형이다. 여기서 나와요. 절대 강조형이다. 그래서 아주 중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누구에게? 다행히 시저 2 에스겔에게 있었다. 에스겔은 누구의 아들이다?
부시의 아들이다. 이 영어는 부시로 들어왔을 거예요. 추장이라고 이게 미국의 부시가 이걸 거예요. 틀림없이.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특별한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근데 이 부시는 누구냐면 갈대아 땅의 그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부시는 어디 있냐면 갈대아 땅에 있는 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그발 강가에서 갈대아 땅의 그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특별한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중대한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 1번 여호와의 권능이 내 자신 위 거기에 있었다. 근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쌈이 이게 번역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남바 그대로 매겠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이 손의 권능이 내 자신 위 거기에 있었다 이거예요. 내 자신 위 거기에 있었다. 거기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발을 매겠어요. 내가 이 사람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자신 위 거기에 있었다. 있었다. 똑같아. 있었다. 이 완료가 되는 거야. 막대기 하면 접속사 완료로 바뀌어요. 이게 있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 이걸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를 이 그발강가라는 게 뭐냐면 이 바벨론의 대운하인데 이 그발강가가 이게 뭐냐면은 이 갈대아 땅에 있는 그발강가, 갈대아 땅의 그발강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양태적으로는 거기다 적었어요. 티그리스랑 유브라데가 아닐 거다. 틀림없이 이 그발강을 그렇게 표현할 거다. 티그리스랑 유브라데고 티그리스가 유브라데가 흘러오는 거기는 어디냐면 터키의 아나톨리나 오온일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양태적으로 만약에 서양 애들이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을 그렇게 찾기를 좋아한다면 터키의 아나톨리나 오온이 에덴 동산일 거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10절 한번 봐봐요. 이거 창세기 2장 10절서부터 이 거기를 지금 얘기하는 게 거기. 창세기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에서 창세기 이제 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2장 6절부터 들어갑니다. 2장 6절. 창세기 2장 6절. 최선 보고 계세요? 예. 안개는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안개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지의 면들을 적셨다. 요게 이제 술 맡은 가론장으로 들어가죠. 적셨다가 술 맡은 가론장이다. 그리고 적셨더라의 접도 냇무드음은 술 맡은 가론장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닮기 원하는 마음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교육이 그 코에 들어가니 이 진노의 코에 들어간다. 이 코의 어근이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 이게 코라고요. 이 코가 떡 굽는 가론장이다. 그러면 이 떡 굽는 가론장은 죽어야 된다. 반드시. 아프가 이게 떡 굽는 가론장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영어 공부든 히브리어 공부든 같이 할 때 동사와 명사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근 위주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근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의 완성이 동사의 완성이 명사기 때문에 항상 어학이란 거는 뭐냐면 동사를 같이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이게 코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거에 진노하신다. 이게 코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코는 명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동사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같이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떡 굽는 가론장이 이게 의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생기교육이 들어가니까 코에다 이 삶의 코에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윤지사님도 얘기하시지만 이게 나는 잘한 거는 왜 응답이 그렇게 안 오시고
못한 것만 응답이 빨리 오십니까? 옛날에 내 기도가 다 그런 거예요. 잘한 것도 있는데 잘한 거에 대한 응답은 더디고, 예? 못한 것만 이렇게 빨리빨리 그 삶의 코에 불어넣으시면은 내가 어떻게 그 삶을 신앙의 세계를 갈 수 있겠사옵니까? 이런 기도가 이제 한탄의 기도가 나가는 거죠.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한탄이 어떻게 나가냐면 이제 좀 세련되게 나가시죠. 이제 하늘이 어찌 어질지를 못하시나니까. 이제 하늘이란 거의 뭐 대등한 입장에서 나가는 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거예요. 생기를 그 정신의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안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생명이 안에서 올라온다. 창사 이래 이 큰 어둠이 없다 이거죠. 이게 생명이 돼서 올라오는데 바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이 올라오는 거를 창사 이래 이 큰 어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바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은 뭐다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다. 근데 동방의 소유는 에덴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다 이거죠. 그러면 동방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바위 같은 우리 완악한 마음이, 이 두라빔 같은 완악한 이 마음이 다 부셔져서 먼지가 되는 삶의 자리가 동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 박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거는 내 마음 가죽이 다 그냥 그 딱딱한 마음 가죽이 다 먼지가 되는 자리가 동방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 동방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의 동산이라고 얘기하신다. 그럼 이렇게 큰 갭이 나는데 나는 쓰리고 아프고 왜 나만 징계하십니까? 정말 뭐 이용복이 옛날 노래말대로 정말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이까라고 한탄할 정도의 이 노래가 나가는데 너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 원수죠. 정말 원수의 원수죠. 그래서 욥이 원수예요. 그래서 욥이 원수의 뜻이 이렇게 갭이 난단 말이에요. 너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또랑이 있단 말이에요. 인식과 분별의 또랑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이 또랑이 있어가지고 너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예수께서. 그러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이 거기에요. 이게 거기 이거. 우리를 여기에 뒀어요. 여기. 이름 속에 속뜻에 뒀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모르고 살아가다 육신이 없어지니까 이게 빛으로 확 찍힌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게 유황불이 확 들어오니까 그냥.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보면 빛이 너무너무 찬란한 빛이 비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초기 단계고 이제 유황불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유황불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막 그냥 동방의 그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 육신이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육신이 없어지고 혼도 그냥 지나여 죽고 혼도 지나여 죽어요. 내 생각이 다 혼도 지나여 죽었고 육신이 없어져서 이제 근데 혼이 지나여 안 죽어가지고 육신만 없어졌어요. 그럼 이 혼을 태우는 자리가 어디겠냐고요. 이게 둘째 날이죠. 이게 둘째 하늘에 거기서 태워지겠죠. 이제 여기서 죽고 내가 죽을 때 여기 가 있어서 내 육신이 죽는 걸 봐야죠.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의 권능이 내 자신 위 거기에 있었다 이거죠. 그럼 이게 내 자신 위가 거기란 말이에요. 내 자신 위에가 뭐냐 이거. 위안이란 게 뭐냐 이거죠. 위안이란 게 위에서 주는 안식 아니에요. 이게 위에서 주는 안식. 내가 노력해서 얻은 안식이 위안이 아니라 위에서 일방적으로 준 게 위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의 권능이 내 자신 위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가 내 위에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존재 위에 앞선 삶의 가치로 여겨야 되는 거죠. 항상 그렇게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자신 위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존재 동사고 요거 1인칭 전미고요. 내 위에 있었다. 내 위 거기에 있었다. 그럼 여기서 봐봐요. 8절이요. 지으신 사람을 이름 속에 속뜻에 둬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속뜻에 쏟고 거기에 뒀다. 그리고 이제 4개의 바람이 하늘에서 나가는데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는 그 땅에서 보기에 무엇을 우리가 보는 거는 내 정신이 먹는 거다.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먹기에 좋은 나무다. 내가 어떤 사물을 보는 거는 내 정신이 곧바로 먹는 거다. 먹었더니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다.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다 이거죠. 내 안에서 생명나무가 이미 창조돼 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거죠. 이게 보기에 흉하고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창세기에서 이게 뭐로 나가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이 깨트리는 나무다. 그러니까 지혜의 정금이 내 자신을 깨트리는 걸 지혜의 정금이 선이고 이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너무 가혹하니까 이걸 악으로 번역했다 이거죠. 이게 악이 아니라 목양하는 나무다. 그러니까 선이 목양하는 게 선악 나무다. 그러니까 악이 뭐냐면 어근의 뜻이 목양하다다. 목양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나무가 내 자신을 목양하는 게 너무 가혹하니까 이걸 악으로 번역했다. 저주로 번역했다 이거죠. 한글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 저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창세기 41장 4절 한번 봐봐요. 41장 4절. 요거는 한글 성경으로 봐봐요. 창세기 41장 4절. 창세기 41장 4절을 보면은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이 흉악하다가 뭐냐면 지혜의 정금으로 내 자신을 깨트린 악. 이 율법이죠, 율법. 완전히 내 자신을 가혹하게 깨트리니까. 이게 흉악하고 파리한 그 소가 보기에 아름다운 소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다?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악한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창세기 2장 9절에서 악한 나무가 선한 나무를 이미 먹었다 이거죠. 먹고 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깨트려 간다. 내 자신을 깨트려 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한 나무를 악한 나무가 먹어버렸다 이거죠.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보기에 아름다운 소를 이미 먹었다 이거죠. 먹었다. 그래서 푸른 가지가 나오는데 이 푸른 가지가 나오는데 한 줄기에서 푸른 가지가 나온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그럼 요거는 복사해줬어요. 41장 5절 한번 봐봐요. 최희선입니다. 41장 5절 요거 한 줄기에서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 지혜의 정금을 내 자신이 먹었어요. 이제 내 자신이 먹으니까 거기서 푸른 이삭이 나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한 줄기에서 올라와야 돼. 한 줄기에서 올라오는데 이 한 줄기가 뭐냐면 이게 한 줄기가 뭐냐면 요거 좀 파신시켜 주세요. 보자마니 요거 한 줄기가 뭐냐면 칸의 에하드예요. 이게 한 줄기예요. 한 줄기 안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푸른 7 이삭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아요. 이게 지금 7 병들이 올라오는 거랑 다 똑같은 논리들이에요. 지금 이게 7 이삭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요게 뭐냐 이거 요게 지금 요게 뭐냐 이거 요거 전치사 인이고 요건 요게 뭐냐 이게 가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인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이 가인인데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일치된 가인이란 말이에요. 하나 된 가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한 줄기라고 했다고요. 그럼 내가 가인이 들판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허무이 싹신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들판의 사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 줄기가 뭐냐 이거예요. 줄기가 이 가인의 줄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허무이 싹을 찔러 죽일 때 거기서부터 푸른 이삭이 돋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안 되면 한 줄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인입니까?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그냥 가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된 가인이어야 돼요. 천지사님. 내가 그렇게 강조하죠.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가인이어야 된다 이거죠. 일치된 가인이어야 된다. 일치된 가인. 이 가인이 바로 이렇게 돼서 한 줄기라고 그랬다. 이걸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 이게 가인이란 말이에요. 한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4장 25절을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창세기 4장 25절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25절을 그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 세트돼 있단 말이에요. 이 밥상이 다 차려져 있어요. 우리 안에서 66권이 세팅돼 있어요.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죽인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이 대신에가 뭐냐면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했다가 궁창 아래로부터가 대신에예요. 그러니까 내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이 내가 가인이 돼가지고 내 무지를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에 물인 계승한 다른 씨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7 이삭이. 이 다른이 뭐다? 계승하다다. 다른이 계승하다다 어근이. 이 다른 씨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내 다시 가인이 죽이니까 가인을 죽인 대신에 뭐가 올라온다? 다른 씨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계승한 씨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대신은 뭐다? 궁창 아래로부터가 대신해요. 요게 궁창 아래로부터가 대신해고 내가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에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을 인식하고 내가 첫째 날에서는 그 빛을 인식하고 분별했다.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이제 내가 빛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어둠이 보였고 둘째 날에는 어둠이 먼저 인식되고 빛이 나중에 올라와요. 아사의 창조니까. 첫째 날에는 빠라의 창조니까 하나님의 빛이 먼저 들어가고 둘째 날에서는 아사의 창조니까 아사의 창조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사가 아소트 아니에요. 방주를 간들로 막고 만들어가는 거. 아사의 창조에서는 무지가 먼저 인식된다. 무지가 먼저 인식되니까 궁창 위의 물이 나중에 올라온다. 이 궁창 위의 물이 다른 씨다 이거죠. 다른 씨다. 그 셋째 날에서는 뭐예요?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한 줄기 한 가인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물이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천하가 놓여요. 셋째 날에서 1장 9절에서 천하가 놓이고 한 곳으로 모일 때 이제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태초의 뜻으로 모일 때 1점의 뜻으로 모일 때 뭐가 드러난다?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니까 묻을 땅이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 무단의 청정 66권의 이 가나안 땅, 이 온지가 하나가 된 땅이 내 안에 이미 도장처럼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장이 뭐예요? 모임물이 나오잖아요. 물들의 소망이 나오잖아요. 블렘미크의 한마임. 물들의 소망을 뭐라고 그랬다? 바다라고 그랬다. 서쪽이라고 그랬다. 계승한 삶의 자리라고 그랬다. 이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서쪽이 된다. 석양의 붉은 노을이 돼야지 어두운 마음바다 쪼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럼 노을이 뭐냐 이게 노을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럼 노을이 뭐예요? 석양의 붉은 노을이 뭐예요? 태양인데 세트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이 셋을 낳고 할 때 셋 아니에요. 이게 세트. 태양인데 세트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선이 태양이고 세트돼 있다. 선셋이다 이거죠. 바로 선셋이다. 원의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서해가 중국의 동해예요. 맞잖아요. 우리나라 동해가 일본의 서해라고요. 그러니까 원의 세계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동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해 뜨는 끝자리를 향해서 민족 이동이 이어졌어요. 지구가 네모나타고 할 때는. 근데 원의 세계에서는 뭐냐면 이쪽이 동쪽이면 다른 쪽에서 서라고요. 이게 원의 세계에서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원의 세계에서는 뭐냐면 원의 세계에서는 이쪽이 동쪽이면 딴 나라에서 서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장 내가 2장 다시 한번 거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2장 끝으로 제가 얘기 드립니다. 이제 2장 거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다. 내가 보는 거는 내 정신이 먹는 거다. 내 정신이 먹었더니 이거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네. 이 생명나무가 선한 나무인데
나 자신을 깨트려가는 악한 나무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선으로 목양해 간다. 이걸 악이라고 번역했다. 목양을 악이라고 번역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흉악한으로 번역돼요. 흉악한 소가 보기 아름다운 살찐 소를 먹었다 이거예요. 악이 선을 이미 머금고 있다 이거죠. 바로 악이 선을 이미 머금고 있다. 이미 10절 봐봐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강이 기쁨의 동산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럼 터키 아나톨리아 공원에서 물줄기가 흘러내려가지고 티그리스랑 유브라데로 흘러가니까 에덴 동산은 아나톨리아 공원 아니냐,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은 뭐냐? 우리 마음의 동산이고 삶의 동산이죠. 진정한 본질은.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요게 술 맡은 가론장이에요. 적시고가 술 맡은 가론장이. 이 적시고, 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창세기 2장 10절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근원은 어디서 나왔다?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네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갈라졌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으로부터 갈라졌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름들 안에 속뜻으로부터 갈라졌다. 11절 봐봐요. 첫째 이름은 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이 첫째로 들어갈 때 있죠. 강이 없어요. 첫째에는 그냥 셈하 에하드예요. 셈 에하드 빗손이라. 그냥 넓게 번창해서 펼친 거다 이거죠. 넓게 펼친 거다. 첫째 이름은 이미 펼쳐져 있다 이거죠. 첫째 이름은 이미 우리 안에 펼쳐져 있다 이거예요. 66권이 온들이 돼가지고 온지가 돼가지고 펼쳐져 있다. 이걸 빗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이름 들어갈 때 강이 없어요. 거기 나할이 없어요. 첫째 이름은 빗손이다. 근데 원석이란 말이에요. 원석. 아직 토부가 안 됐고 아브락삿이 안 됐고 스보임의 빛이 안 된, 갈고 닦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원석이란 말이에요. 이 자하브란 말이에요. 자하브. 원석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요걸 갖다가 갈고 닦고 마감시켜 나가는 것을 하윌라라고 그랬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다. 어근의 뜻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다예요. 댄싱, 그리고 춤을 추다예요. 다윗이 춤추며 오매 미갈이 창문으로 엿보다. 이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첫째 이름은 빗손인데 내 안에 이미 다 깔려져 있고 세트되어 있는 빗손이란 말이에요. 쫙 펼쳐져 있어요, 내 안에. 근데 이게 원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자하부, 토부, 아브락사, 스보임의 빛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걸 갖다가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의 직분이 온 땅을 회전시킨다. 그러니까 이 금이 있는 이거를 갖다가 자하부, 토부, 아브락사, 스보임의 빛으로 내보내는 것을 제사장의 직분을 다했다라고 그러는 거다. 이걸 하윌라라고 그런다. 이 하윌라를 하다 보니까 온 땅이 회전된다. 둘렀으며 회전된다. 방향 전환을 한다. 둘렀으며가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12절. 그다음 꽃바로 나가는 게 뭐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 이어나가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인데 그곳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 그곳이라고 또 번역됐어요. 이게 그곳에는, 그 땅의 금이 정금인데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다. 베들레헴이 뭐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다 할 때 나뉘게 하다가 베들레헴이다.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한다. 내 안에 있는 자하부가, 원석이 내 안에서 토부로 자라나면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한다. 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베들레헴이 될 때 나는 정신에 핏자국이 새겨진다. 붉은 호마노 줄무늬 띠 보석이 생긴다. 이게 홍포예요. 이게 홍포. 이게 홍포라고요. 그럼 내가 그 땅의 금은 이제 정금이 되는데, 이 정금은 뭘 하는 거냐?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할 때 호마노 줄무늬 띠 보석이 생긴다. 아프다 이거죠. 아프다. 이게 아프다. 이게 자웅 문인방에 발라져 있어야지 6월절 피제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이거지. 기혼. 무한한 반복의 강의 이름은 무지알을 깨고 나오는 기혼이라. 최이사님 보고 계세요? 예, 기혼이라. 이거 옛날에 했어요 다. 무한한 반복의 강의 흐름은 기혼이라. 이 무지알을 깨고 나올 때 공포가 온 땅을 휘감는다.
그러나 우리가 공중의 새가 돼서 보니까 구스 안에 뭐가 있다? 열매 맺은 그 유브라데 강이 들어가 있더라 이거죠. 열매 맺은 그 구스 공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이 공포의 헬라어가 뭐예요?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그럼 에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내시는 뭘 들고 있다? 이사야 경전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구스 안에 이사야 경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게 속으로 드러난 거라고요 그게. 예. 그러니까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공포 온 땅에 둘렀어요. 이게 공포가 온 땅에 둘렀는데 이 공포가 온 땅을 나를 휘감을 때 셋째 강은 흰대계로 뚫고 나가라. 어떻게 뚫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이 내 인격으로 열매 맺는 이 열매를 행하는 나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뚫고 나가라. 자기 생각으로 뚫고 나가지 말고 3요소의 강으로 뚫고 나가라. 흰대결이 뭐다? 신속 정확하게 뚫고 나가라다. 예. 셋째 강은 뭐다? 3요소다. 이 3요소가 뭐다? 창세기 40장에 뭐 나오죠? 창세기 40장에 뭐 나와요? 이 3요소가 창세기 40장 8절인가 한번 열어봐요. 창세기 40장 41장 8절인가요? 포도송이 10절. 창세기 40장 10절.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풀, 꽃이 피고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포도면 안 돼요. 포도송이여야 돼요. 군대처럼 떼지어가는 포도송이여야 돼요. 포도송이가 익었고 이렇게 나가면서 12절 봐봐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3일이라 이거예요. 셋째 날이다 이거죠. 셋째 강이다 이거예요. 셋째 강. 이 세 개가 포도송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뚫고 나가라. 이 세 개의 속성으로 뚫고 나가라. 이걸 가지고 흰대계래라. 신속 정확하게 찔러 나가라. 공포가 온 땅을 휘감고 있는 걸 뚫고 나가라. 이 신앙인들의 최대의 그 공포가 뭔지 알아요? 나 열심히 주님 평생 믿었는데 천국 없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거 궁극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궁극적으로 이거라고요. 나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 없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죽은 이후에. 이 사후세계에 대한 구수가 굉장히 심하다고요 다들. 그러나 사후세계라는 게 사전세계지 그게 사후세계냐고요. 우리 세계에서.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대신에 다른 시의 지평이 열린단 말이에요. 5장의 지평에 속뜻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뜻 안에 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들 안에 거기에.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목자를 나도 한때는 좀 그런 목자였어요. 저도 한때는 매일 전화하고 물귀신처럼 그냥 오늘 말씀 어땠냐 뭐 이런 목자였어요. 저도 한때는. 예? 지금 최 지사님한테 어느 정도 그게 갈 거예요 아마. 그런 체킹하는 게. 근데 우리가 삶의 질고를 다 알잖아요 이제. 그리고 셋째 강은 흰대계라는 법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 환난 속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우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분들에게 매일매일 체킹하는 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목자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거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여기에 거하게 해줘서 여기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거하게 해줘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의 속뜻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 땅을 경작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내 사명은 끝난 거지. 거기서 내 소유해가지고 그냥 내 자식도 소유 못하는 마당에 내 자식도 소유 못해요 내가. 하루에 뭐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전화 잘 안 해요. 다 본다고 하니까 지가 다 본다고 하는데 내가 뭘 전화해요 내가. 그러니까 전화 안 해요 내가. 그러니까 최 지사님이 난 거지. 최 지사님은 안 본다고 하고 나한테 그래도 상담하니까 훨씬 난 거죠. 그 여기서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거하게끔 해줘야지 이게 진정한 목자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거하게끔만 해주면은 내 사명은 끝난 거다. 그러면 내가 항상 비트겐슈타인도 뭐 자기 철 분석 철학에서 얘기하지만 그 사닥다리를 타고 지붕 위에 올라가면 사닥다리는 버려야 된다. 이제 눈에 보이는 목자의 그 이건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오직 뭐만 남아야 된다? 거기에 거하는 거기에 뜻이 올라오는 일곱 영 일곱 뿔
이 뜻만 올라와야 된다. 이 일곱 영과 이 일곱 영들, 일곱 뿔 이것만이 올라와야 된다. 내 안에서 그냥 군대처럼 떼지어가면서 올라와야 된다 이거죠. 그 목자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은 그 목자는 반드시 교주예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곱 영들과 일곱 뿔이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7장 11절에서 이 기쁨의 산들이 터지고 이 뭐 하늘의 창들이 열리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의 산들이 잠기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이 잠기고 이제 점점 잠겨가지고 뭐가 올라와요? 새로운 산봉우리들이 올라오잖아요. 요 산봉우리들이 바로 이 산봉우리의 끝이 바로 뿔이라고요. 뿔. 이 산봉우리의 끝. 예,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기쁨의 샘 안에 하늘의 창들이 이미 있으니까 궁창 아랫물에 궁창 위에 물이 있으니까 이게 터져요. 그러니까 이 교만과 탐욕의 산을 다 잠궈버려가지고 새로운 산봉우리에게 도달하는 게 여기가 바로 산상이다 이거죠. 바로 산상이다 여기가. 이게 점이다. 이게 점이다. 그리고 칼의 끝이다 이거죠. 길의 끝이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1점이다 이게. 이분이 1점이다 1점. 예. 1점이 1에 긁은 게 성경 66권이다. 성경 66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무도로 드러난 게 극진가라데다. 예, 무도로 드러난 게 극진가라데. 예. 그러니까 진토의 자리에 도착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9단까지는 검정띠인데 10단은 땀에 쩔어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된 하얀 띠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0단은 최고의 경지다. 예, 최고의 경지다. 예. 땀에 쩔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도달한 거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근데 히데겔인데 이게 신속 정확하게 찔고 나가라. 예, 신속 정확하게 뚫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 최 지사님이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인정해요. 열매를 행하는 인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자고. 그 인품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를 더 보강하셔야 돼. 두 가지를. 예. 이 3요소 중에서 두 가지를 더 보강하시면은 아마 유브라데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가 이루어질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인데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다. 이 아수르 동편이 뭐다? 올바름으로 직행하는 동편의 자리로 간다 이거죠. 아수르 동편의 자리로 간다. 예. 올바름으로 직행하는데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다 이거죠. 아수르 동편이어야 돼요. 올바름으로 직행하는데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동침한 넷째 강은 뭐다? 이 넷째 생물, 이 네 생물들과 이 동침한 넷째 강은 뭐다? 유브라데다. 페라트다. 열매 맺은 곳이다. 그러면 이 구스 안에 공포 안에 열매 맺은 곳이 있는 거죠. 유브라데가 그 페라트랑 후랑 복합어예요. 지시대명사.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터키 아나톨리 거기서부터 네 근원이 갈라져가지고 그발강가가 나왔으니까 갈대아 땅에 있는 그발강가가 나왔으니까 이 그발강가는 유브라데 강가다. 바로 영적으로. 근데 그 열매 맺은 강이 어디 있다? 중동의 유브라데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열매 맺은 강으로 가져야 된다. 이게 그발강가는 내 마음 안에 열매 맺은 곳으로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그발강가 이 유브라데 강은 내 마음 안에서 열매 맺은 그 강이다 이거죠. 내 마음 안에서 열매 맺은 그 강이어야 되고 이게 여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면서 유브라데로 가니까 유브라데로 가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 에스겔은요 요거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서게 하는, 담대하게 하고 굳게 서게 하는 분이다. 이게 에스겔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그것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굳게 서게 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서게 하는 분이다. 이게 에스겔이에요. 어디서? 그발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이 이름들의 속뜻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이름들의 속뜻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강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2차 포로 위주기 때 에스겔이 아니라 우리가 에스겔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에스겔이 돼야지
지나간 바벨론 포로 이수기 때 에스겔도 물론 그 선친도 애쓰시고 아주 그냥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에스겔의 진정한 의미, 에스겔 선친의 에스겔이 너희들이 되라. 지금 이게 지금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에스겔이 만들어 놓은 천국에 지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에스겔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친이 살아있어가지고 우리가 에스겔 선친이 만들어 놓은 그 성읍, 깨달음의 성읍에 그 천국에 들어가서 상담받고 나온 거예요. 욥이 우치 땅에서 나오듯이. 우치 땅이 뭐예요? 상담받고 나온 땅 아니에요, 거기가. 우리가 상담받고 지금 나온 거예요. 에스겔이 살아있어가지고. 이걸 인정 안 하면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에스겔이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인데, 이게 살아있는 이 성읍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요한 선사한테 상담받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상담받고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그발강가에 섰다는 이 그발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일곱 영이 내 안에서 유수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이 일곱 지혜가 일곱 영들의 지혜가 내 안에서 유수처럼 흘러가야 된다고요. 네 근원이 돼가지고 1, 2, 3, 4가 아니라 동침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동침의 근원이 돼서 내 안에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메뚜기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메뚜기. 예수님이 메뚜기 다리를 먹으라. 메뚜기도 또 만족 안 하세요. 예수님 완전을 원하니까. 메뚜기 다리가 돼야 돼, 이제. 뛰는 신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뛰는 신앙을 해야 된다고요. 이제, 뛰는 신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진뱅이라고 그러는 건요,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요. 하루에도 3마일이나 걸어가는데 욕망의 걸음이 절단된 안진뱅이가 있고, 장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깥 것을 보는 시디기아처럼 바깥 것을 보는 눈을 차단한 장님이 있고 이 곧바로 내 안을 볼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란 건 뭐다? 메뚜기 다리를 먹은 자가 안진뱅이에요. 곧바로 진정으로 뛸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의지해서 뛸 수 있는 자, 자기 다리로 걷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걷는 자, 이 자가 안진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언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반대 뜻을 항상 같이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 장님은 뭐다? 눈뜬 자다. 안진뱅이는 뭐다? 일어선 자다. 이거 항상 같이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표면적 유대인은 뭐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내가 내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니까 몸 밖으로 드러나니까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가릴 필요 없다. 겉사람이고 속사람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올라오고 숙성되고 발효되니까 방주 뚜껑, 인식과 분별의 방주 뚜껑 열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행함이 나가는 거다 이거죠. 그 스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게 된다. 겉사람이고 속사람이다. 그걸 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요거 다 됐고, 오늘 못 설명한 거는 저거죠. 이제 부시. 요 부시는 내가 다 설명했어요. 이 부시가 뭐냐면요. 여기 요 한번 에스겔 1장 3절 한번 봐봐요. 요 파싱돼 있어요. 부시가 뭐냐면 잠언 1장 7절에서 멸시하느니라, 멸시받는 자, 멸시하는 자, 부끄러움을 당한 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면은 이게 있죠. 이 모세가 도피성을 제시하는데 이게 모세가 도피성을 제시하는 게 빠산 골란고원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이 빠산 골란고원이라는 게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하도 수모를 당해가지고 그 수모에 무덤덤해지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수모와 멸시를 받아가지고 그 수모가 나에게는 이제 뭐가 된다? 더 이상 수모로 안 느껴지는 단계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작정 누가 멸시하면은 그 사람 멸시하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사람 이해해라, 멸시하는 사람 사랑해라,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안 된다고요. 이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공자는 그냥 예로서 되는 척한 거죠. 그냥 되는 척한 게 공자예요. 예로서. 공자의 예는 자기적인 예란 말이에요. 이 자기적인 예는 노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자유스럽다 이렇게 나간 거라고요. 자연의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공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물론 이제 이 자기적인 예도 필요해야, 이게 자꾸 하다 봐야지 나중에 자연스러운 예로 가는 건데, 노자가 공자를 바라보는 그 예는 뭐냐면, 이
유니폼을 쫙 입고 아침에 이제 9시 반쯤 되면 이제 백화점에서 문을 착 열고 이제 그 첫 손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그냥 쫙 저를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잘하잖아요. 백화점 손님 첫 아침에 그 직업적인 겸손이다 이거죠. 노자가 보는 거. 근데 직업적인 겸손도 있어야 돼요. 이 직업적인 겸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러운 그대로 되니라의 예로 들어가는 건데 이 예라는 건 결국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이 여기서 근원이 갈라져서 흘러가야 된다고. 진정한 예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누가 나를 멸시한다. 근데 최지사님께 자주 얘기하지만 내가 누가 나를 멸시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나의 단점을 들춰내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순간이다. 나를 마광시켜 나가는 순간이다. 저 사람이 나를 지적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나의 단점을 알 수 있겠느냐. 아니면 뭐 괴테처럼 좀 책을 읽은 사람은 저 사람의 단점이 나의 거울처럼 내 단점이 투영된 것이다 라고 맴돌아 나갈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들어서 내 단점을 더 빛나게 하는 순간이다. 마광시켜 나가는 순간이다. 이게 바로 내 근원이에요. 내 근원의 뜻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데 그게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들어서 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마광시키고 빛나게 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알고 가는 그게 바로 공중의 새라는 거죠. 그걸 알려줘야 된다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오는 네 근원의 뜻을 가르쳐줘야 된다. 무작정 긍정적으로 너 긍정적으로 뭐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내가. 남이 날 무시하는데. 네? 나도 같이 무시해야지. 하다못해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에서 냉소적으로 대해야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피가 피를 기대면서 이게 끊임없이 이게 악이 악을 낳고 저주가 저주를 낳고 증오가 증오를 낳는, 원수가 원수를 낳는 세계로 가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의 뜻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죠. 누가 나를 멸시한다. 그냥 그 필드에서 그냥 그런 걸 받을 때 결국은 우린 뭐 해야 돼? 우린 내 하나님이 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순간이다. 저 사람을 들어서. 그게 간들의 세계에서 내 존재의 방주가 완성되어 나가는 순간순간들이다. 내가 섬처럼 숲속에서 짱 박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과연 내 존재가 완성될 수 있냐?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사람을 들어서 마감시켜 나간다. 쓸어버린다. 멸시해간다. 시 안에서 멸해간다 이거죠. 저 사람의 시, 바라보는 그 두 눈의 시에서 나를 멸해간다. 이게 멸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내 자신이 단점이 마감돼 나가고 둥글둥글해진다.